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다. 예,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번 돌아보세요. 자, 그래도 평소에 자주 이렇게 뵀던 분 아니겠어요? 자, 전우자고 계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좀 욕 10번 한 것도 좀 한 번 좀 줄어들겠지. 우리 교회 가면은요, 맨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전우자고 계신 분들 서로 손잡고 요새는 손도 못 잡게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쭈삣쭈삣대고 맨날 왼수지가 하고 맨날 만나서 말해 맨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한다니까 그때 한두 번이죠. 맨날 와서 이렇게 하고 수백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말이 시가 된다고요.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파워가 대단해요. 여러분 솔직한 말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 앞에 놓고 뭐 예를 들자면 말이죠. 여러분을 아주 약점만 잡고 말이죠. 나무라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래봐요. 분위기 쫙 가라앉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 쓰시고 말이죠. 치료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요 기분 좋아져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진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제가 인간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뭔데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잘난 게 뭐 있다고 여러분 제가 와서 여러분을 뭐 기쁘게 하고 말이죠. 위로의 말 뭘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별 차이 있겠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죄인인데 단지 하나님께서 명을 받잡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본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해드리 말이죠. 처음에는 오는 사람들이 한두 번씩 그중에요. 뭐 그런 얘기가 있냐고 어색한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날 사랑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세상에서 맨날 잡아먹는 얘기 치열한 그 삶 속에서 말이죠. 다 죽어가는 얘기만 하는데 이게 교회만 오면 말이죠.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축복한다니 처음에는 어색해. 이게 나하고는 다른 세계야. 근데 여러분 말이죠. 빗물에 말이죠. 바위도 뚫려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또 듣잖아요. 나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여러분 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내리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 혀의 권세에 있어. 혀. 그래서 말을요 이방이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좋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축복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해볼 만한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자,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할머니 말이죠 고등학교 갈라고 이방만 대학교 갈라고 말이죠 대학 아니라 박사까지 갈려. 왜? 세상에서는 세상 지식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어느 정도 맞는 일이에요. 그래도 좀 뭐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아야 그래도 말이야 출세도 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한 장을 딱 여는 순간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는 것, 세상 지식 아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 참다운 힘이, 권세와 축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 여기는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이게 3절에 보니까요, 어느 날 말이죠, 오늘날 그 이다크 지역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리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너 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이고, 부모가 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집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딱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그거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나 이거는 깨닫게 되지만요, 여러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강권적으로 딱 잡고 흔들잖아요. 하나님 말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 신기하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자, 자손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복을 주셨어요. 구선에 대한 복을.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근거를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요, 부모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요. 그래서 후손도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당시에 권세가 있었다, 돈이 있었다, 세상 명예가 있었다, 이런 거야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요,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케 해주겠고, 여기 3절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요, 세상 어떤 것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자손 창대케 해주겠다는 축복, 누구나 다 누리고 싶은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이 왜 감사합니까? 왜 이게 강대한 나라입니까? 되는지 알죠? 달러가요, 세계 모든의 기본 화폐예요. 이 달러가. 그 자기들이 말에 필요하면 달러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기축통화 세계 이 근본적인 통화의 기준이 되는 게 달러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3절에 보면 이 복의 근원으로 맞아. 아브라함이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지식 많이 알았다, 재산이 있다, 권세가 있다, 전혀 없어요. 그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뭐가 다르냐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신기하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다는 게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의 종대에 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어째 전도를 받든 간에 전도를 딱 받는 순간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거야.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 내렸던 축복 그대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똑같이 자손 충전히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이 모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후손 창대케 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보다 날 때부터 좀 뭔가 좀 난 사람이겠지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달랐다라는 거는 잘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인물이라고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된 사람이에요. 여기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여기 2절에 보면 후손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요 나이가 근 10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따진 거예요. 뭐 후손 뭐 축복해 준다고 그러더니 뭐 쉽게 쥐뿔 아무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뭐 축복한다는 말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중에 말이죠 밖으로 나가서 말이야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게 해서 하늘을 보라 이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냐? 내 후손도 이와 같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최초의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게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절대 괜찮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 사레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야 너는 너무나 인물이 좋아서 내 가뭄 때문에 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사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뭔 이렇게 사촌 누이 동생 뻘 되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기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겁이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할 때 너는 내 누이라고 좀 해라. 이렇게 말이죠.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창세기 여기 12장 보면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나서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닌 게 아니라 사레의 미모로 말미암아 이 사레는 애굽왕 바로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사레의 일로 재앙을 내립니다. 이후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도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여기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 서울역뿐만이 아니라 이 부천역에도 옛날에 정말 어려운 정말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한 지가 2년 정도 돼요. 부천역에서도 이제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서울역에서도 1대1 만나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어렵게 이게 노숙인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역시 남자는 좀 다릅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숙인을 하더라도요,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다 망하더라도 자기 집이나 남은 재산은요 부인에게 다 넘겨주고 갑니다. 100이면 100 이 남자를 만나면 꼴이다. 자기가 망해서 사업이 많아먹고 어떻게 뭐 빚을 지고 말이죠, 어떻게 갈 데가 없더라도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다 부인을 살게끔 내주고 자기 혼자만 빠져나오더라고. 그 노숙인이라고 쉽게 볼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게요, 의리가 있더라고. 남자로서 말이죠. 예? 그래도 자기가 말이야 뭐 사업에서 말아먹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갈 때는요 다 정리해서 부인한테 있고 없는 거 다 주고 자기 혼자 혈혈단신. 나는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내 아내하고 자녀들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기서 만나 이 어렵게 노숙인 된 분 보면 거의 99%가 다 그래요. 다 그래. 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요, 그런 사람을 보면요, 여기 아브라함보다 나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을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도 제대로 말이야 이거를 보호를 못해. 그래갖고 말이야 사람들에게 아내가 말이야 아름다고 수근수근 나니까 그건 내 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수군대니까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바로왕이 말이야, 애굽의 바로왕이 얘기를 듣고 야 그거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다 이거 내 누이라는 거예요. 누이. 그래서 아내로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이게 이 아브라함이 솔직한 얘기를 얼마나 찔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고 축복하고 쓰시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지. 성경이 다르고 우리하고 워낙 바통이 다르고 그래 대단한 인물들이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자 정말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분들을 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나 제대로 간수 못한 사람이에요. 남 앞에서. 그런 찌질남이에요. 그런 찌질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단지 믿고 순종해서 갔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결코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 우리도 엘리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이게 우상 숭배를 너무 급하니까 이게 가뭄이 들은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이 성질이 같은 사람인데 이 양반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말이죠 가뭄을 선포를 해버려요. 열왕기상 17장 18장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야 아방에게 너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딱 선포를 해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명을 하십니다. 야, 너 가서 저 우상 숭배자 저기 이 바알하고 그 아세라 선지자들 이거 저 선지자들 모아놓고 말이죠, 쉽게 해서 심판하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엘리야에게 그런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에 가서 말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기 갈멜산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쉽게 해서 편한 얘기로 시합을 하는 거야. 누가 참신이냐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바알 이게 아세라 선지자가 진짜 참신인지 내기해야 돼 이거야. 그래갖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뭐 양이나 소 이렇게 제물을 말이죠 올려놓고선 하늘에서 어느 신이 불을 내서 이거를 사르느냐 먼저 뭐 시합을 해보자 이게.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내기를 했어요. 자,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거기가 850명 모여들어요. 시합을 합니다. 먼저 이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가 말이죠, 선지자들이 거기서 말이야 제물에다가 말이야 놓고 말이죠 지들 나름대로 예식을 하고 말이야 바알 아세라 하면 난리 법세웠다. 하루 쟁쟁을 했는데 불은 무슨 뭐 불이야 아무것도 소식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잡아치라는 거야. 치워버리니까 너신 뭐 잠자러 갔는지 말이야 너희신랑가 이제 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 때 말이죠 엘리야 야 물 좀 갖다 보라 제단에 물 흥건히 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다 하늘에서 불이 내서 재물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열왕기상 18장에 이미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만천에 이게 벌써 드러난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은혜로 말이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850의 우상 숭배자를 다 박살내요.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말이죠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까 여기 야고보서 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요 이 얘기가 열왕기 이제 1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합 부기자 아합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 얘기를 다 해요. 엘리야가 와서 갈멜산에서 먼저 아합하고 이세벨 그 북이세벨의 부부인데 왕 부부인데 아주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말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그 아합이나 그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믿고 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박살났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 아합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열이 나갖고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이죠. 너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야. 네가 내가 믿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다 박살을 냈어.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죽이겠다고 이제 쫓아다닙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 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알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말이죠 불을 내려서 말이냐 아세라 이 바알 선지자 850을 박살낸 그야말로 영웅인데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말을 쫓아오니까 그러면 나젤리하고 도망가 나약한 사람이 돼버려요.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거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믿음이 사라지면 엘리야 보십시오. 걸어만 나젤리하고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엘리야가 특출한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 엘리야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그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다른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자 850명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박살낼 수 있는 담대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 한 거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결코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인 사람은 우리하고 절대 차원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는 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보면요, 엘리야 아브라함 못지않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목 놓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이 사람도 별볼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얘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 엘리야 못지않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또 한 번 해야겠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여러 군데 듣다 보면 어느 철학 교수가 와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철학 교수가 말이야 강의를 하면서 뭔 얘기냐면 자기는 이제 철학가이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했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하여튼 철학계의 신이래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돼. 아시면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임마누엘 칸트 그러면 철학의 신이래요. 웬만한 철학자들 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을 막 공부한 젊은이가 임마누엘 칸트를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 알고 그 사람을 넘어서 못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느 노 교수가 말이죠. 철학 교수가 강의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칸트를 얘기해. 그 칸트 그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거든요. 별볼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 뭐 얘기하는 거 다 이 얘기를 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철학 교수가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철학과 이 학생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칸트는 그래도 철학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노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럼 나도 연구를 하고 공부하면 임마누엘 칸트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철학 공부하는 사람하고 절대 임마누엘 칸트를 넘어설 수 없어 라고 이런 한계를 갖고 눌려가지고 철학 공부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진도가 많이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나도 임마누엘 칸트 이상으로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구나. 그 노교수의 얘기를 두고 자기의 한계를 만약 뛰어넘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젊은 친구가. 아멘. 옛날에는 칸트를 어떻게 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교수가 그 교수 그 별거 아니야 그건 뭐 이게 임마누엘 칸트 뭐 이 명성에 비해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가입스럽게 하면서 이거는 좀 조금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거는 영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강의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그렇지 나도 임마누엘 칸트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요 탁월해. 여러분요 자기의 한계를 두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나는 한계가 없어 넘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 엘리야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 그 사람은 우리하고 성경이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재산 권세 뭐 다 전반의 성경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 자기 부인 하나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찌질남이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된 경우에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말이죠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한 해 농사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이게 수확을 거뒀는데 야훼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배웠어. 이삭은 하나님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 성경 읽어보면요 이삭이요 대단한 인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었다는 복주사 그밖에 없어. 아멘. 예? 여러분 야곱 얘기하지만은요 야곱 사기꾼 출신이에요. 형 에서 속여가지고 장대한 명분 산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지만 과정은 틀린 사람이에요. 야곱 그러는데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별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야곱 이상으로 축복받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 절대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하는데 여러분 모세요 살인자가 돼갖고 애굽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야 양치기했던 사람이에요. 미래가 뭐가 있어요? 양치기에 노인네인데 예? 80세가 돼서 이제는 내일 모레 뭐 요단강 건너가 그걸 생각할 팔자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 썼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게 보시면 절대 거리감을 두고 보지 마세요. 아이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모세,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가방 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가방 들린 사람이 별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단지 그분도 믿음이 있었다는 게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걸어만 날 전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니까 찾아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가나안 점령할 수 있었어요. 절대 여러분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하고 태생부터 달라 가까이 하기에는 먼 사람들이야.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나 똑같은 성령이에요. 여러분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력의 지식 많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힘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말해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나중에 이세벨이 왜 너 죽겠다고 그러니까 걸어만 날 살려고 도망갔어요. 걸어만 날 살려라고. 예? 자,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잘해줬는데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적어도요. 한번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부인할 줄 알면 차라리 도망을 가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라고 우리는 부인을 안 할 것 같아. 적어도 우리는 앞에 편한 말로 얘기합시다. 근데 베드로는요 3번을 부인했다니까요. 대단한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는요 노숙인 된 사람도 뭐 부인에게 뭐 자녀들에게 있는 데서 없는 게 다 살도록 그래도 내주고 혼자 혈혈 나온 나름대로 의리라도 있더라고. 여기 노숙인들 대부분 보는요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들이 그 부분요 자기 부인에게 더 아들딸에게 재산 다 물려 그나마 집에는 나고 자기 혼자 나와서 고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인물보다 나아요. 베드로보다 나 그런 사람들이요. 바탕에 얼마나 의리가 있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성경에서 나오는 뭐 위대한 인물이 뭐 우리보다 좀 다르고 뭐 천만에 그렇지 않냐. 그들에게 다른 건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이죠 뭐 가진 것과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축복하려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독교 방송 보면요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간증이 많이 나와요. 오늘 그 간증을 보니까 CGN TV에서 이제 어느 작가가 나왔더라고. 이 미술 작가. 그런데 눈이 멀었어. 안 보여.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중도 실명이 된 사람이야.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도 이게 맹일이다 이러면은 그래도 선천적으로 기관이 이게 발달해서 들어왔는데 중도 실명이라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고로 이렇게 눈을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멀어가지고 말이죠 뭐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양반이 그림을 그렸대요. 눈이 멀어갖고 그림을 이름이 박환인가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요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림을 그렸는데 그린 걸 보여주더라고. 야 저보다 훨씬 낫다. 아니 웬만한 작가보다도 훨씬 얼마나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말이죠 그렇게 말해 조화롭게 잘 그렸는데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 박한이라는 작가는요 그렇게 눈이 멀어서 이거는요 인생 종지부지는 끝이야. 끝. 절망의 좌절이에요. 네 보십시오. 절망에 더한 것, 죄가 더한 것이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고요. 여러분요 길바닥에도 웅덩이가 크게 파진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점이 클수록 내가 실수가 더 클수록 나가 말이야 부족함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다고 교만 떨고 하나님 날려버려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오히려 못하고 좌절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정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기 있겠지만 정말 노숙인 분들은요,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예? 정말 힘들지. 그렇게 여러분요, 정말 그런 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그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노숙하는 분들 그만한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 쓰인 사람도 절대로 우리하고 성경이 다르고 위대한 사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를요,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은 믿음이에요.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을 기록한 배경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야훼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기록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야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믿은 결과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더니 어떤 환난 속에서 이렇게 말이죠, 승리했다고 적고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유대에서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로마로 말이죠, 압송되어 갑니다. 죄인으로 가다가 대풍을 만나죠. 대풍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됩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27장 사도행전 2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선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은요, 잔뼈가 굵은 그 선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배에 대한 지식 그거를 발휘를 해서 자기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는 지식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여기 뭐 배 선원들이요, 지중해를 건널 정도면요, 얼마나 베테랑이 있어요. 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풍랑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는 그 지식이 있다는 힘이 안 돼, 도움이 안 돼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이 사람을 구한 것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구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보십시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보십시오. 풍랑을 만났으면 말이죠, 베테랑인 선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갖고 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너 지중해 건너서 여기 로마까지 갈 거니까 너와 함께한 사람들 다 내 손에 붙여주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한 방에, 그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 한 방에 여러분요, 여기 수백 명, 200명, 300명 되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나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적인 지식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인물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유혹이 많아서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연배 보니까 60, 70, 80 됐잖아. 인생 살아봤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본 결과 남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왜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구원해 주려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께서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나머지 인생 그렇게 좀 정리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내 죽을 날이 얼마 있으면 내 인생을 정리한다고. 예? 이제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젊은 사람이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젊은 시절에 그 마음을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놀랍지 않게 쓰임받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